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며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에스더서 8장 9절에서 17절, 에스더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에 왕과 에스더의 대화를 통해서 하만의 가문이 진멸을 당하게 됐죠. 그 권한이 모두 이제 모르드게에게 넘어가기까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만이 했던 행동 그대로를 모르드게가 하게 됩니다. 왕의 어명으로 조서를 내리던 하만, 그 조서를 무력화하게 하기 위해서 모르드게는 더 강력한 조서를 왕의 어명으로 내리게 됩니다. 오늘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죄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더 강력한 영적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영적 원리를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인생 가운데 심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한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스웨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유대 달력으로 셋째 달 23일에 모르드게는 새로운 조서를 쓰게 됩니다. 3개월 전만 해도 하만이 유다인들이 첫째 달 6월절에 모이는 것을 보며 그들을 어떻게 한 번에 없앨까 고민하며 왕의 이름으로 1년 후에 그들을 몰살시킬 법령까지 만들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모든 전세가 역전되어 이번에는 모르드게가 조서를 내리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 9절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약속이 더디고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믿으며 기다릴 것을,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했죠. 하만이 조서를 내릴 때만 해도 에스더가 왕께 허락 없이 목숨을 걸며 나갈 때에도 모르드게가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으며 왕궁 질서를 어기며 문 앞에서 통곡할 때만 해도 유다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은 느리다 못해 의심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심경이었을 겁니다. 유다인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한 번에 진멸시키시는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 건가, 온갖 회의적이고 절망적인 순간들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는 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인이나 비신자나 실수를 범한 자나 죄악을 짓는 자나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 안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조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하만의 조서를 대항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11절에서 13절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지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천년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페르시아에 있던 유다인들에게 급작스럽게 이런 복음의 선포가 제시가 되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유다인들에게 가장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일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멀리 있는 것 같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나 자신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은 마침내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는 선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만은 12월 13일에 유다인을 다치게 하였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같은 날에 대항하여 맞서 싸우게끔 조서를 내렸습니다. 더욱이 유다인들은 서로 모여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맞서 싸우라고 내용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페르시아 수상궁에는 유다 족속을 향한 반대하는 정서가 있었습니다. 하만의 조서가 내려지니 이 정서를 가진 이들이 유다인을 향한 본격적인 반감을 드러냈을 겁니다. 12월 13일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들을 향해서 경멸과 분노, 차별, 모함 등을 점점 더 키워나가는 것이 그때의 당시 수상궁의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러니 유다인들은 피가 마를 지경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만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다인인 모르드게가 2인자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조서가 내려지게 됐던 겁니다. 그 조서에는 그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라는 적극적인 명령까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 바로 복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포근하기만 하고 달달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이며 뼈아픈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며 처절한 삶의 투쟁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영혼의 메마른 가운데 담비와 같은 소식이 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약 시대에도 복된 소식으로 역사하셨고 인류는 그렇게 가장 적극적인 확실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확인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떠나셨지만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 신약 시대, 지금 우리 시대에 오셔서 이 복음의 활동은 지금도 유효하다, 아니 가장 적극적이다, 우리 마음에서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구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시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뒤따라 가게 되는 가장 풍성하고 확신 있고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 선포되니 이 수상궁에 있던 유다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5절에서 17절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의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모르드게가 이 조서를 쓰고 왕과 함께 백성들 앞에 나옵니다. 전세가 역전되다 못해 이제 완전히 하만을 추종하는 세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유다인인 척하며 살 길을 찾아 나설 뿐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해 줍니다. 유다인들과 그들을 선호했던 이들은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뛰어드는 모르드게를 높이시고 유다인들을 살리시며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섬기는 나를 통해서 어떻게 높이시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설픈 종교 활동으로 천국까지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원리, 섬기며 높이시고 구원 사역에 참여하면서 영혼이 되살아나는 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뒤따라 가야겠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서 저 천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복음이 움직이는 것, 섬겼더니 높여지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죽을 때 천국을 확신하며 눈을 감으며 저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삶의 방향을 결정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구원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섭리와 원리, 방향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와 또 성도님들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